여러분, 충정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룬다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기도로 아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고 중심에 있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할 것은 없고 기도로 치유받지 못할 것은 없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 한 번만 더 같이 공부해보지요. 지금 6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울부짖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평강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수레바퀴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 사사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죄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피할 곳은 없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 것,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악을 떠났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은혜의 감격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짐은 하고 결심은 하는데 이것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 사실 7년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영적 민감성만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한다면 7년까지 안 가도 되는데 계속해서 고생하다가 다 낭비하고 나니까 겨우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짓밟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면 주께서 받아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질질 7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일은 없지만 고통으로 혹시 넘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주 앞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깨어있고,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주 앞에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토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숨고, 미디안의 사람들이 오면 겁나서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가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기죽고 겁나서 숨고 도망가는 백성들 혹시 이런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숨으면 되는 줄 알고 도망가면 되는 줄 알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나오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왜? 미디안을 붙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미디안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주님 의지하라고 주께서 붙여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고마워야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괴롭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 뭐 이건 아멘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아니, 아멘 해도 돼요. 아니, 다윗이 힘들었지만 쫓아다니는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울 아니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누가 고난을 받는구나, 당신 죄져서 그래, 똑바로 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자신은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점이 있을까? 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자, 3절과 4절에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말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들이 이제 파종할 때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아니,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밭을 그냥 완전히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과 모든 양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해방 놓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메뚜기 때처럼 막 몰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주위의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된 것이에요. 좀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7년까지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특기가 있다면 풍성, 풍요, 충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한 거예요? 주님은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감격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궁핍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하시나요? 궁핍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에라는 말씀이 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그래, 이런 상황 속에 이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간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 주의 손을 붙잡는다, 이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7년까지 끌지 말고 왜 7년까지 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해가 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이해,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이해, 여호와를 기뻐하더라, 이해,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할렐루야. 꼭 그걸 7년 동안 꼭 얻어맞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고생 다 하고 다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이런 모습 봐요.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해가 나와요. 17절하고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해. 여러분, 탕자가 좀 진작 이해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없이 하고 다 궁핍하니까 이해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해가 나의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좀 이게 좀 말이 안 맞겠지만 이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말이지요. 여러분, 아픔이지요. 고통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픔이에요. 고난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이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통은 아픔은 아픔이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에 내가 주님을 만났더라. 할렐루야. 이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에게 만나는 그 아름다운 축복, 이해가 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여건 속에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에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디안 7년을 무너뜨리세요. 미디안은 커, 나는 절망이야, 나는 무서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이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이해가 여러분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디안이 괴롭히니까 이에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응답과 자유는 부르짖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는데 7년 걸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를 해도 설교가 이게 가슴 깊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7년을 꼭 채워야 되겠습니까? 7년 채우지 말고 지금 이 음성이 들림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빼앗기고 부르짖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거 뭡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건 뭐예요? 이거 무슨 우리가 말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진짜 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알지 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해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해방이라면 부르짖어야지요. 마음을 두려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부르짖는 거 알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아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해야, 마음을 두려야, 무릎을 찢어야,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든지 하지. 알기는 다 아는데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내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 해답 아닙니다. 숨는 거, 이거 여러분 해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아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길에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에 무슨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스스로 겸손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도 못 깨닫겠어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고, 지금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지금이 주님을 손을 붙잡을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이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미디안 때문에 괴로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보내기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만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세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충전교회 오실 때 다른 목적 갖고 교회 오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만나러 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만나나요?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의 잘못된 모습을 알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전사님이든, 그분이 부목사님이든, 그분이 목자든, 그분이 기관장이든, 누구를 통해서 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짐이 너무 커서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우니까는 아니지만 어려웠을 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숨고 도망가고 땅굴 파고 웅덩이 파고 거기 숨어 있고,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소망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마사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거 그만두고 주님 똑바로 섬기라고. 역대하 25장 16절 읽어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사 왕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 왕이 듣질 않는 거야. 당신 뭐야? 당신 목사야? 당신 선지자야? 당신 나의 모사를 누가 세웠어?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 알겠어요. 제가 그럼 말하지 않지요. 당신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보니 주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 틀림없겠군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아니, 귀로 듣는 거 말고. 왜 언제는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었는데 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이렇게 가시지요? 종교 활동은 역사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야 내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칼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10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에 이 세 절에 10번 나오는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너희 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8절, 9절, 10절에 10번이나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문제가 문제인 것 같고,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사건이 문제인 것 같지만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다. 여기서 이 아멘을 해야 진짜 좋은데, 다시요. 너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를,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를 10번씩이나 반복하며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남의 탓하고, 그럼 희망이 없어요.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해결책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먹어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지 뭐. 왜? 먹을 게 수천 가지니까. 먹지 말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느낌은 되고. 근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넘어가네요. 아담에게 주네요. 아담과 하와가 다 먹네요. 이게 부끄러워서 숨어요. 숨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하와를 보고 저 여자가 줘서 저 여자가 주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누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좀 괜찮고 여자는 제가 잘못 이러면 되잖아요. 하와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그랬어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다고. 뱀이 희망이 없어.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3절에 10번을 반복해서 너희에게 너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을 위한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 한두 번, 10번 수어 나오는 게 신약성에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 왜? 이 출애굽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무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430년 동안 가능성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그 200만 명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바로 왕을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이 7년의 미디안의 공격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과거 속에 일하셨던 주님은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출신이 뭐냐? 출신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건져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다가 지금 무뎠습니까? 영적 민감성으로 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출애굽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반드시 기억해라. 주님이 다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거 미디안 땅 그거 구원하지 못하겠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디안이 크고 아무리 아모리 사람이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한국교회는 안 돼. 패배의식에 빠졌어. 뭐 요즘에 다 예배 시간에 다 졸지, 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어? 행복공동체? 무슨 뭐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것이 신이 돼버렸어.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자꾸 세상 방식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된다 안 된다를 갖고 자꾸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섬기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네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좀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듣지요, 말씀을? 내 안에 우상이 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니까, 다른 것에 몰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마음에 안 들려. 마치 여러분들이 TV에 집중하고 있으면, 신문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이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증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모할 수 있다면, 내가 갈급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난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종교활동 말고, 그래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어도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미디안을 붙이신 이유는 나를 훈련하시라고 붙여준, 옆 사람이 악역인 것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라도 오늘 이 시간이 이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주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까? 언제 부르짖으려고?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잘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어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 앞에 돌파하시고 말씀으로 돌파하셔서 주여 내가 말씀을 마음밭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문제는 미디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구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과 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없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때로는 도망갈 때도 숨을 때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나의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란 사실들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기초하여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 주여, 과거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앞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건강과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주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새롭게 삶을 하네.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아멘. 나의 삶은 나의 변하고 삶은 나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옆 사람 손 붙잡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